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2026년 우리 금천중앙교회 새로운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하셔도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교회표 함께 해봅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2026년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 1월이 되면 1월 세 번째 주일이 되면 오전 예배는 성찬 예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2026년 첫 번째 헌신 예배인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 행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갑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 한 해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2026년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빨리 세보세요. 제가 대신 세봤어요. 15번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15번 기록을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의 전투가 있었어요.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는 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승리의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디페데스라고 하는 이 전령을 보내서 이 아테네에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거리가 이제 42.19km, 우리가 마라톤의 거리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죽어요. 바로 이 복음이란 게 뭘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그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 이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게 뭘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 그게 뭐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란 뭘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이 뭘까? 우리에게는 승리보다도 더 큰,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나사렛 예수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요 실패자였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승리자가 아닌 거예요. 실패자였고 패배자였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자요 패배자가 아니라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성공자고 승리자였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승리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는 뭐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패배자요 실패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했을까요? 먼저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와 같은 악한 영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과거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질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과거는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 있었어요. 에베소 5장 26,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승리를 선포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승리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와 사망은 나와 상관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죄와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큽니다. 우리 교회의 시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나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돼요. 그러면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복음은 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천중앙교회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요, 그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흥하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금천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어요. 총회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반목회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총회에서 주관하고 각 노회에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제가 이제 3년차 서기로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매달 교회 임대를 걱정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자립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매달 임대료를 내는 날은 왜 그리 자주 돌아오는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보면 매달 그게 그렇게 빨리 온대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리 빨리 오는지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 통합 측의 통계를 보면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가운데 교인이 100명이 안 된 교회가 7, 8개, 그러니까 10개 중에 7, 8개가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참여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즐겁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 또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고 도와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법적으로 보면 내가 갚아야 할 채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채무자는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걸 갚지 못하면 부담감이 심각해요. 이걸 못 갚으면 결국은 부도 나고 감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의무감, 부담감, 책임감,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진 빚이 뭘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빚이에요.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그와 상관이 없는, 그와 멀리 있었던 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았죠.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한 부담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거룩한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복음의 빚을 감당해야 한다.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복음의 빚진 자, 채무자이면서도 부담감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빚진 자이면서도 빚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인데 나는 그 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 땅끝이라고 믿었던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페인, 그때 당시에는 그곳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들려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선교 지원을 받아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사명감으로 단호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복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빚진 자이면서도 우리는 얼마만큼 그 책임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혀 차별이 없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복음 받아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야,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도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복음 전해도 내가 복음 전하면 잘 받아줄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에이, 하지 말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지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이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차별할까요? 세상의 조건 보고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 그러지 않는 자, 우리는 차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 그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세상 조건이 더 나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겠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차별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중에 집에 불이 났어요. 이 불을 이웃집이 가장 먼저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밤중에 잠자고 있을 때인데 내가 깨우면 안 되지. 그러겠어요? 혹시 저 사람이 밤에 내가 깨우면 괜히 오해해서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깨우면 안 되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은 깨우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둬야지.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불이 나면 큰 소리를 외쳐야 하고 문을 두드려서라도 어떻게든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빚졌으면서도 복음의 입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잘 알면서도 입을 닫아버리고 또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날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번 로마에 방문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방문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쓰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에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즉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계획할 때마다 자꾸 일이 생겨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나서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했다.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근데 관광 비자로 간 게 아니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로마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미루고 바꿔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로마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간절한 기도였던 서바나까지 방문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결과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는데 그 계획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혔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꾸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멈출 것이냐, 뒷걸음질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죠. 여러분, 천년 거울인 이 나주시, 역사적으로 보면 전라남도의 행정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지거든요. 오랫동안 유교적인 전통, 지역 문화가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곳이 나주시거든요. 초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도 당시 유생들의 반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금 이 나주 지역에 160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그 어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2026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환경 상황에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닮아갈 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을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금천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